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소망과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삶이 단순히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들이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충성되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일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굳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받는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이적, 표적,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더 믿음이 자라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애에도 주님께서 일해 주심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적 3가지를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또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크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생활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이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붙던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모세는 자기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우리가 읽은 대로 변명을 합니다. 내가 가도 그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네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냐? 그럼 표적 보여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그걸 인정해 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든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걸 땅에 던져라. 그래서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아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것은 능력의 지팡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 지팡이 든 것을 출애굽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뱀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게 있는 것을 드릴 때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오병이어가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에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주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마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했을 그때에 주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를 주님께서 원하실 때 베드로가 그 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피곤해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고 다시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물도 다 정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배 좀 빌리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요즘 얼마나 그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얼마나 세련됐는지 1시간 이내에 끝내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그런 이상한 풍습이 생겼는데 예수님 말씀 전하시자면 시간이 그냥 막 갑니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어쩌면 4시간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서는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2배 가득하게 2배가 잠길 정도로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의 우리들이 반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들마저도 소홀히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아주 작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여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도전이 오고 감동이 온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에도 주님의 일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본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꾼들이 그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꼭 머리 부분을 누르고 그리고서 잡아요. 그렇지 않으면 물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네. 뱀이 지팡이였는데 뱀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니 이상한 일 아닙니까? 3절에서 모세가 뱀이 된 뱀을 보고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때론 우리들의 이성이나 경험을 무시하는 주님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도 모세와 같은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명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의 손에 있는 그 작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던 그런 모세와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명령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팡이였던 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우리들의 생명을 걸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의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풀문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부터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반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여상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이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치료된 표적입니다. 문둥이 표적이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의 성장과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치료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꺼내보니까 멀쩡하던 손이 문둥병이 반해가지고 손이 하얗게 됐어요.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내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여상하더라. 이 말은 전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생긴 병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문둥병은 불치병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첫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말을 믿지 않고,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표적을 보면 믿을 것이다. 왜? 문둥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문둥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느니라.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선지자로 표현되죠. 그런 그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왜냐? 그것은 교만하여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비난한 그것도 큰 죄였지만 중요한 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말 조심해야겠다. 말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입에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또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함으로 인해서 치료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1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집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치료돼서 다시금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둥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료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문둥병의 표적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불치병이라 여겼던 문둥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몸의 질병들을 다스리시고
치료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사단의 세력을 대적함으로 승리하고 정복하게 되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17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견관진을 구축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부수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견관진인 의심이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질병이나 가난하게 되는 것이나 잘 안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정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대적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그래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물이 피가 되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피란 죽음을 의미하죠. 이 표적은 물이 피가 된다는 이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죠. 근데 그 물이 피가 되면 마실 물이 없으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 피가 되는 표적,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은 특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재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영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을들로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밀어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애굽은 큰 피해를 입었고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것이. 아니요, 생각 좀 해보고요. 아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면 예, 아멘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만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물론 그 채찍과 진노하심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가운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함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 징계는 채찍을 말합니다. 매를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를 드시고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것, 그때는 너무 아프고 막 힘들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징계라는 말씀을 묵상하면 제 친구가 자꾸 떠올라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학생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4명이었는데 모이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미래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자, 이런 일들을 하자, 막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가더니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제대를 하고 내려가서 대전에 있었는데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때리실 거야. 매를 맞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그 친구의 영적 상태, 삶의 모습이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비전하냐? 왜 신앙생활 매 맞아만 살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근데 왜 매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다 맞으면 어떡하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찬양만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주시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확신에 거하도록 해주신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한 도우심의 손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심을 친히 눈으로 보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표적이 없었어도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신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며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험한 시대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큰 일들을 행해 주시길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말씀과 표적을 주시며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과 표적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귀한 은혜들로 충만한
복된 성도들,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